연예인 그 신신혜 씨라는 양반이 노래를 한 곡 히트 쳤어요. 세상은 요지경. 가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가짜겠죠? 인생사를 일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제가 여기서 가져오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또 하나 있어요. 가짜가 판친다.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여러분, 왜 가짜가 이렇게 판을 칠까요? 진짜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귀하면 가짜가 나오고 그 가짜들은 판쳐요.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 진리가 있고요. 거짓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가짜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 모조품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같이만 갖다 놓고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이제 문외한들이죠. 우리들은 물건 잘 볼 줄 모르고 물건의 가치를 평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잘 만드는 걸 왜 자기 상표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남의 상표를 갖다 달고 나서 이걸 모조품이라고 하는 수치를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잘 만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자기 상표를 가지고는 통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에 가면 자기 상표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 상표 가져야 돼요? 예수님 상표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 상표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서 같이 인정을 받아요. 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은 참신앙, 참진리,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짓 진리, 거짓 선지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뭐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가짜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만 진짜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아주 쉽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라. 그죠? 먼저는 참교회, 정통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가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참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회 속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인데 바로 건물을 말한다거나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구원이 필요했을까? 우리 구원받은 공동체인데 왜 구원이 필요했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요즘 자꾸만 이제 시비들이 나는 이제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 많은 문제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죠.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의 범법자가 아니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할아버지 참 즐겁게 이웃과 장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죠. 어떤 죄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죄인들, 이 죄의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인자가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살인자가 아주 굉장히 악한 자고, 그는 이렇게 자라났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결과를 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위로를 받는지 아세요?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으니까, 이러고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을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동성애가 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큰 죄라고 이제 비난을 해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난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요리고 빠져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세상에서는요, 더 깨끗한 사회, 또 바른 윤리 도덕을 갖추고 행복한 자녀들을, 행복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성애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동성애자나 도둑질한 자나 예수 믿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낸다고요. 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도둑질한 것, 살인한 것, 간음한 것, 그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주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뭔가 하면,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구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 공산주의자들은요, 죄에 구원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눈은 살인을 저지르고 형무소에 갔든,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동성애자가 됐든, 어떤 사상에 처해져서 공산주의자가 됐든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 그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는 자들이나 수도사들, 그죠? 절간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수도승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은, 똑같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받을 죄가 더 크고 도적질한 사람의 죄는 더 가볍게 여겨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 떠난 자들의 받을 처벌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요? 그냥 놔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체적 사망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하늘 생명이 없는 자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만 하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소경이다. 하늘 생명이 없는 자들 안진뱅이다. 하늘 생명이 없는 자들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모두가 다 거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죄사함 받죠? 어떻게 죄를 씻어요?
너무나 잘하는 얘기라서 대답하기 싫어요.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또 속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입술로 그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네,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를 내가 동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삶을 느끼고 누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를 동의하고 길어요? 예수님 안에 담겨진 진리를 동의하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되새김질하고 그 진리의 삶을 느끼고 누리고 소망하며 사는 삶,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 난 믿어요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는 어떤 진리,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 어떤 진리에 대하여 맞아라고 동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되새김질하면서 뭐해요? 그 진리의 삶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시려서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아는 거라고 해서 몇 가지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거,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여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켜 간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완성시켜 갈 것을 믿는 것. 그게 뭐예요? 진리. 이걸 뭐예요? 맞아,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야, 동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해, 이 정도가 아니라 맞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반복하는 것처럼 그 내용들을 되새김질하고,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게 생명이 되어져서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느끼고 내가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 그 예수님처럼,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예수님처럼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근데 그 예수님처럼의 삶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으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아, 이건 예수님이 복 주신 거야. 맞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선 틀려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맞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틀려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아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려요. 아직 세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 말들을 오해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이지만, 어머니 복 받으셨다며, 하나님의 어머니 복 주셨다며, 근데 왜 이웃집 아줌마만큼도 못 살아?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여러 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죠. 진리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그릇만큼 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서 범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데에 이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내게 이걸 준 거야. 예. 우리가 누리는 복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많음이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나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속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관계를 통해서, 교회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져 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줘야 되는 게 뭐예요? 성도의 삶, 교회 생활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정해 줄 수 있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이단을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있는 본문은 그대로 놔두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번에 지난 어제군요. 화요일이니까 어제 우리 의왕시에 있는 부곡장로교회에서 구역장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 참석했더니 이 강사가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일까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답이 똑같아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거.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진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예,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영혼을 구원하러 나갈 수 있는 제자 삼아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갖다 쓰면 뭐라는 거냐면 전도와 양육.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전도와 양육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며 그 사람을 예수 만나도록 해주는 일과 다시금 그 사람을 다시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정말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한 정의인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구역장 강사였기 때문에 구역장들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아주 멋있게 얘기했어요. 구역장의 역할은 뭐냐? 구역장이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은 목사를 닮아가는 사람 되는 거래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구역장처럼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역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멋있는 얘기예요. 물론 목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속에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목양하라고 목사를 세워줬다는 걸 인정하고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장로를 세웠으며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을 돕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정리인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구역장들은 구역 속에서 목사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금방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뭐예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인 거예요. 구역의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겨우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빈자리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적어도 1년이면 한 사람 세례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구역이, 그러면 20구역이면 1년이면 최소한 교회는 20명 늘어날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구역이 존재할 때 누가 살아난다고요? 구역장이 살고 구역원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는 표지가 있어요. 3개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교회. 이게 전통교회예요. 이게 정통교회예요. 그런데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도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요, 윤리 도덕을 잘 가르쳐서 좋은 사람, 따뜻한 가정, 화목한 교회로 만드는 데 국한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이 바뀌어지면요, 말씀에 담아주신 진리를 풀어주어서 그것을 현실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의 바른 전파예요. 이걸 오해하고 실수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모범 교인들이에요. 왜 모범이라 그럴까요? 안식일 잘 지켰어요. 1년에 3번 절기 잘 지켰어요. 11조 잘 했어요. 율법 잘 지켰어요. 교회가 하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영혼을 찾아서 데려다가는 자기보다 배나 더 악한 자식을 만든다고. 왜 뭐 하기 때문에 그래?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를 비교하고 있고요,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비교하고 있고요,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돈 많이 헌금한 사람? 큰 직분을 맡은 사람?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뭘까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는데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는데요, 내가 홍회장을 했는데요, 노회장을 했는데요,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내가 뭐 했느냐? 예수 믿었느냐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어지는 교회. 성례가 어떤 것이 있죠? 교회 안에? 세례와 성찬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듣죠. 세례와 성찬에 담아주신 진리. 그게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의 살과 피는 언제 내려와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가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가 진리의 선포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떡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떡 속에 담겨진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잔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잔 속에 담겨진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을 잡아요. 절기를 지켜요.
예. 재물을 다 드려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고. 교회 안에서 이런 바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죠. 그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거든요. 생명의 상징이니까. 그럼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삶. 내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 내 옛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야로 내려가는 삶. 그게 뭐예요?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로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교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지는 교회. 두 번째가 뭐예요?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는 교회. 세 번째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교회야. 요즘 한국 교회에 이게 잘 안 되죠.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교회에서 성도의 행위를 책망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시대예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마치 가정 속에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학교 속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상실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은요, 불효하는 자식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요, 그것은 지식적인 컴퓨터 같은 지식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정말 건강한 사회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교회도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아가고 이것저것 아는 건 많다고 남의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기는 좋아하는데 정말로 순종하면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풍조래요. 이 교회도 그러고 저 교회도 그런데요. 그래서 닮아간대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보이는 주의 종을 세워서, 초대교회에 교부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목양자, 그 목양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양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방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단회를 돕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어른,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순종을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 순종 공동체라는 거죠.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죠? 권징이죠. 잘 따르는 사람, 잘 순종하는 사람, 칭찬과 상급이 따라야 되고요.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책망과 벌이 시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때에 성도들이 뭘 배워야 돼요? 순종. 그때에 성도들이 뭘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 나를 만드시는가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아멘의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집단이 사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사교 집단이 뭐죠?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사람들이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단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괜찮아요.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잘못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 순종 공동체가 아니라 사교 집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역들이 지금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사교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해야 될 일은 구역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거 중요하고, 서로 안부 묻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혼 구원.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밑에서 뭐예요? 리더들을 키워가는 그 일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함께 예배하는 것 중요해요. 함께 격려하는 것 중요해요. 함께 위로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자칫
종교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이단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사이비 집단이 나오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시대,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나온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 요즘 들썩들썩 하는 이단들, 신천지, 그죠? 안상홍의 하나님 교회, 그들이 주장하는 어머니 하나님, 그죠?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요, 내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1933년도에 황국주 씨가 이렇게 주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나오는가 봤더니 45사람이나 예수가 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 한국은요. 더 대단한 건 그들이 교주라고 믿고 따라가는 집단들요. 그들의 특징이 뭔가 살펴봤더니요, 사도신경을 부인해요. 야, 그 성경에도 없는 건데 그걸 왜 하니? 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빼버리고 자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빼지 않은 거예요. 이걸 지금 전통 교회들, 기존 교회들까지도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사도신경은 뭐였어요? 우리 이단을 대척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정리해서, 믿음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거 세웠던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속에서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배제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그 속에 예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주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배제한 다른 책을 갖다 플러스시키죠. 특별계시에 의존한다고. 그리고 교주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죠. 그리고 신비한 체험들을 강조하죠.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런 데서 나오는 게가 이제 그 교주들과 몸을 섞는 이런, 그래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그 참 통일교로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교리. 정명석이 요즘 신천에도 그쪽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혼음교리죠. 아주 특별한 것은 그들이 종말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 중심의 체제로 바뀌고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가 이단들이에요. 더 무서운 거는요, 더 무서운 건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느끼고 누리지 못하는 유대교적인 행위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는 그 일을 했으니까, 나는 예배 참석했으니까, 새벽 예배 했으니까, 헌금 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는 오늘 전통교회 안에 있는 굳어져 있는 성도들, 성도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정말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 지은 악한 사람을 하나 죽이면서 나는 그러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로 가는 것처럼 이단에 대하여서 극진하게 배척하면서 나는 그러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세리와 창기들처럼 내가 죄인입니다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난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떼어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정말 우리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난 그 생명을 누리는 자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을 나누는 자로,
그리고 그 생명 나누어줌을 받은 자가 나처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양육되어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그 사람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나는 바른 신앙에 서 있는가, 다른 사람 정리하고 다른 사람 정지할 것 없어요. 먼저 내가 바른 신앙에 서 있는가, 내가 바른 신앙이 아닌 걸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늘 점검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참 고생 많았다, 주님의 영접을 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